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점점 요셉 관련된 말씀을 이제 2타임 남았는데, 오늘은 이제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1장 53절로 57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3절로 57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니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른 대로 하라 하는지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십니다. 누구에게 이루시냐? 꿈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이루십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시고 저에게 주신 꿈을 우리 가슴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무나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꿈을 꿀 수는 있지만 그 꿈을 품고 이루기까지는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만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흉년을 대비하는 요셉 1번입니다. 요셉, 흉년을 대비한 사람. 잘못 나왔습니다. 소제목 요셉 1번 요셉, 흉년을 대비한 사람. 41장 53절로 읽었던 내용을 보면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쳤습니다. 꿈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꿈대로 7해 풍년이 지났고, 그리고 이제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각국의 애굽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 흉년이 임했습니다.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애굽에만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렸습니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으며 양식을 구합니다.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요셉이 애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요셉에게 주셨죠. 온 지면엔 기근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었어요. 그리고 애굽 백성에게 팝니다. 애굽 땅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여러분, 흉년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의 각자의 개인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풍년과 흉년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풍년의 때와 흉년의 때가 우리의 인생에도 있다라는 것을 좀 묵상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나의 인생에도 흉년이 옵니다. 싫죠. 여기서 아멘하기가 좀 싫을 수 있습니다. 근데 흉년이 와요. 그럼 풍년은 언제고 흉년은 언제일까요? 한번 글을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당신의 인생에도 흉년이 옵니다. 아무도 풍년이 올 줄을 몰랐습니다. 또한 흉년이 올 줄도 몰랐습니다. 누구도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풍년인 줄 몰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풍년을 즐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부분에서 제가 이 글을 쓴 이유가 본문 안에서 풍년을 즐기고 있던 사람들이
풍년이 올 줄 알고 즐겼던 게 아니라 풍년이 그냥 풍년인 줄 풍년이라는 개념 없이 그냥 잘 됐나 보다 그러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흉년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풍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낭비하고 허비하며 지나친 충동 소비에도 아까울 것이 없었습니다. 버려지는 농작물들이 길거리에 나뒹굴어 다녀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속이 차고 당도 높은 극상품의 작물들만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넘쳐나는 풍년이었습니다.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잊은 지 벌써 7년.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 넘쳐났던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뭐 맛있는 과일만 먹었고요. 아주 속이 가득 차 있는 오곡백과 곡물들을 상에 올려놓고 먹을 수 있는 그 풍년의 때, 모든 백성들이 그 풍년을 즐기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항상 풍족할 줄 알았던 느낌은 금세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누릴 것 같았던 넘쳐났던 농작물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흉년이 왔던 것입니다. 아무도 흉년을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넘기지 마세요. 아직 아무도 흉년을 대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내 인생의 풍년의 때와 흉년의 때는 언제일까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청년의 때는 풍년입니다. 넘치는 에너지, 총명한 두뇌,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안목, 최대치를 찍어내는 탁월한 전문성, 체력과 건강까지 무엇이든 넘쳐나는 풍년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흉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40살 이상 넘어간 지체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아직 흉년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곧 흉년이 옵니다. 여기 제가 흉년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풍년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흉년은 뭐예요? 준비한 것을 대비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준비한 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 시기가 우리 인생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풍년의 때를 즐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 20대, 30대 그 에너지가 항상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체력이 언제까지 있을 것 같습니까? 시력이요? 성경을, 내가 보는 이 성경의 글씨들을 언제까지 정상적으로 읽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 예배를 드려도요, 저희 처가 쪽에 우리 장인어른 같은 경우도 시력이 안 좋아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글씨가 안 보여요. 찬송가의 글씨도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도 잘 안 보여요. 말씀이요, 보기가 어려워요. 안경 쓴다고 보인다고요? 침침해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풍년이 언제까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곧 흉년이 옵니다. 내게 허락된 풍년을 대하고 있으십니까? 넘쳐나는 수확물들을 어떻게 저장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내일에도 넘쳐나기 때문에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낭비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내일이라는 시간이 내게 있다라는 가정하에 오늘 낭비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허비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누구처럼요? 7년을 대비하지 못하는 풍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혹시 즐기고 있진 않으십니까? 청년의 풍년을 즐기느라 저장하는 것조차 잊으신 것은 아닌가요? 그 다음, 곧 흉년이 옵니다. 청년의 때가 지나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옵니다. 풍년의 때, 난 지금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요? 세속에 휩쓸릴 시간이 없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에 낭비하고 허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누가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죠? 꿈을 꾸는 사람만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만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있는 사람만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7년이라는 세월이 길을 것 같죠? 길을 것 같은데 짧아요. 청년이라는 시간이, 풍년의 시간이, 심을 수 있는 시간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죠? 눈 깜짝하면 지나갑니다. 어느덧 결혼할 때가 될 거예요. 아, 끝났구나. 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났구나. 아,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거의 끝났구나. 이제 내가 준비한 것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말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때를 대비해서 저장하고 곡식물들을 차곡차곡 저장하면서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다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비참한 날이 올 거예요. 꿈을 향해 준비했던 사람들 앞에 절하며 굴복하며 그들이 준비한 것들을 나눠 받는 비굴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때를 깨어서 지금의 오늘 하루를 저장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영적인 거든 영적인 것이든 여러분의 전문성이든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깨어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흉년에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흉년에도 풍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흉년에도 애굽 땅에만 먹을 것이 있었더라. 흉년의 때인데도 애굽 땅에만 먹을 것이 날 수 없는 그 시기, 7년의 시기 가운데서도 애굽에만 먹을 것이 있었더라. 성경엔 어제 나눴던 말씀 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곡식을 쌓아두다가 술을 헤아리다가 한이 없어서 헤아리기를 그쳤다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요셉이 7년의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한번 읽어볼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흉년에도 시작. 흉년에도 풍년을 만들어내는 꿈의 사람, 흉년에도 풍년처럼 즐길 수 있는 꿈의 사람, 바로 흉년을 대비한 사람들입니다. 마이크를 형준이 거 좀 올려줘야지. 마이크 형준이 거.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여러분. 요셉, 꿈을 이룬 사람인데 창세기 42장 5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볼까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형준이 마이크가 안 나온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다는 의미는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옵니다. 여러분, 그 기근이 올 때 약속의 땅이라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굶주림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죠.
그 다음에 8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형들이 절하는 걸 보고 생각했어요. 언제 꾸었던 꿈이죠? 17살 때 꿨던 꿈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는 꿈을 이룹니다. 수많은 모진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수많은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있었지만 승리한 자들 꿈을 이룹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볼게요. 요셉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 꿈을 하나님이 이제 결국 이루셨는데 45장 1절부터 보니까요. 우리 천천히 함께 읽을 텐데요. 제가 1절은 읽을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보내셨다.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자기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이 땅에 2년 동안 흉내를 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5년의 흉년을 다시 가르쳐주죠. 그리고 7, 8절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나를 보낸 사람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훈련의 시간 동안 애굽에 보내신 분이 종살이를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요. 감옥에 보내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고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아멘.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보내셔서 훈련을 시키시고 계십니까? 먼저 보내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요? 구원을 위해서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품은 그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마지막 글을 한번 읽고 말씀 마칠게요. 반주 준비해 주시고 첫 부분은 유다의 입장에서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요셉의 입장에서 글을 썼는데 이게 이제 교차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한 셋째 날인가 그때는 유다의 입장에서 말씀을 나눴죠. 기억나시죠? 유다. 그 요셉을 은 20세겔에 팔아넘긴 유다와 그리고 38장 39장 거기서 대비되는 장면을 말씀드렸습니다. 38장에서는 유다의 가정이 얼만큼 몰락을 하는지, 그리고 39장에서는 팔아넘겨졌던 요셉의 삶이 얼만큼 하나님이 친밀하게 역사하셨는지를 대비했어요. 그래서 유다 입장에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읽었던 그 내용 전에 44장 후반절에 보면 중반부터 유다가 요셉에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 하냐면 요셉이 이제 그 베냐민을 잡아두고 이제 담보로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할 때 유다가 이제 앞장서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죠. 그 장면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애굽 총리 요셉이죠. 총리가 내 동생 베냐민을 노예로 삼으려 할 때 15년 전에 일이 떠올랐다. 반주 친구, 1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자기가 요셉을 팔아넘겼던 일이 떠올랐던 거예요. 17세 어린 나이에 요셉을 은 20세겔의 노예로 팔아넘겼던 일, 그게 생각났어요. 그로 인해 난 모든 것을 잃었다. 너무 큰 것 같은데 살짝 짧게. 난 모든 것을 잃었다. 내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잃을 때마다 요셉을 팔아넘긴 사건이 더 선명하게 나를 자극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갔었던, 참회하고 마음을 돌이키려 해도 이 죄책감을 벗어낼 수 없었다. 아버지가 요셉을 그리워하며 사랑하고 있던 베냐민까지 잃을 수 없었으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대신 노예가 되는 것밖에 없었다. 노예가 된다 해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난 무엇으로도 만회할 수 없는 죄인이니까. 그때 유다가 이 고백을 합니다. 이 지금 다음 나오는 내용이 창세기 44장 33절에 나오는 유다의 요셉이 자신을 밝히기 전 마지막 고백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그전엔 그 동생 요셉을 팔아넘겼던 유다가 이제 자신이 대신 노예가 되기로 스스로 그 자리를 나아갑니다.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요셉을 팔았던 유다는 이제 베냐민을 대신하여 팔리는 모습을 보인다. 스스로 그 자리에 선다. 유다의 이런 모습에 요셉은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었다. 요셉이 눈물을 터뜨리면서 통곡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물론 형들에 대한 그 아픔과 상처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것과 함께 그것을 더 크게 자극했던 것은 유다의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그 안에 없었던 형제들이 살아나 있어요. 요셉이 어렸을 때 없었던 형제가 고난 중에 살아 있었습니다. 흉년 중에 살아나게 됐어요. 그 상황에 대해 요셉의 글을 한번 써봤는데요. 유다 형의 변화된 모습에 눈물을 감출 수 없었어. 아버지와 베냐민을 향한 마음이 나와 같이 느껴졌거든. 17살 노예로 팔려갈 때에는 많이 억울했었어.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는 형들이 없어서 많이 외로웠었어. 하지만 혼자 버려진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내게 함께 해주셨어. 그러면서 나에게 일러주시더라. 내가 너를 먼저 곳에 보낸 거야. 나를 애굽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어떤 감격과 느낌이 없이 꿈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꿈을 이루게 하시는 그 요셉이 누렸던 그 상황을 보니까 참 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견디었던 흔적들, 나중에 그 모든 서려있던 한들이 터지는, 억눌렸던 감정들이 폭발하는,
혹시 요셉처럼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꿈을 품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선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 환난과 핍박, 고난, 유혹이 쉬지 않고 우리의 삶을 휘가 도는 것, 그 환난 중에 우리가 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여러분 지금의 풍년의 때를 흉년을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흉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흉년을 대비한 사람 하나님이 꿈의 사람으로 인정하십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임할 아무나기 없다고 할 청년의 때가 끝난 그때부터 청년의 때를 준비한 사람들 하나님 그때도 풍년으로 보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저에게 흉년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